리비아의 실레나라는 도시에 거대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그 도시 앞에 있는 호수에 살고 있는 독을 뿜는 용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용은 배가 고플 때마다 호수에서 나와 바로 도시의 성벽으로 날아올라 불과 독이 든 입김을 사람들과 동물들 위로 내뿜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때때로 용에 대항해서 무기를 들었지만 그때마다 용을 피해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용은 그들을 내쫓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시민들은 날마다 양 2마리를 용에게 바쳐야 했는데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용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양떼가 너무 줄어들어 왕은 날마다 용에게 양 1마리와 시민 1사람씩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은 날마다 누가 용에게 희생될지 정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왕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탄식하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 황금, 은 또는 왕국의 절반을 줄 테니 하나뿐인 내 딸을 살려주오. 무시무시한 용이 공주를 삼키지 않게 해주오. 그러자 사람들은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우리의 많은 아들딸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당신의 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모두 불에 태울 것입니다. 왕이 보기에 그들은 모두 심각해 보였습니다. 왕은 애통해하며 공주를 불렀습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 슬프도다. 불행한 아버지여,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야만 한다니. 왕은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공주와 작별할 수 있도록 여드레만 주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드레 뒤에 모든 사람들은 궁전 앞에 모여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 딸을 위해서 당신의 왕국을 멸망하게 합니까? 독이 서린 용이 입김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합니까? 그 순간 왕은 자신의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시종을 불러 공주가 왕실의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는 공주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왕위를 계승할 아이를 낳기를 원했다. 또 나는 내가 어떤 고귀한 기사와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 궁전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졌을 것이고 이웃 나라의 통치자들이 우리 식탁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용에게 삼켜지러 가야 하는구나. 왕은 공주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공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그녀를 축복했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용이 그녀를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호숫가에 공주는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용이 나타나기를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한 기사가 들판 위로 말을 타고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있었고 그의 마구가 빗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주에게 말을 타고 다가가서 그녀가 왜 그곳에 서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사여, 그런 걸 묻지 말고 목숨을 잃지 않도록 여기서 어서 도망치세요.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당신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주시오.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기사여,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나와 함께 죽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 할 수 있는 한 빨리 도망치세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서 흐느끼며 서 있는지 나에게 말해주기 전까지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요.
그녀는 용과 싸워온 세월들, 사람들의 희생과 그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이제 그녀가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공주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도울 것이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선한 기사여,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용을 무찌를 수 없어요. 왜 당신은 나와 함께 죽으려는 거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호수는 거품을 내며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무서운 용의 머리가 물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기사는 말 안장으로 뛰어올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용은 분노로 이글거리며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기사는 십자가를 긋고 창을 움켜쥐고 신의 도움을 기원하며 그의 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공주와 성벽 위의 사람들은 기사가 용감하게 용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은 그의 창에 찔려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호숫가로 추락했습니다. 기사는 공주에게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허리띠를 풀어 용의 목에 목줄처럼 채우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공주는 그렇게 했고 용은 순순히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공주와 용은 도시로 향했고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죽을 거야. 그러나 기사는 모두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악에 대항해 싸우는 조지라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로 용을 정복했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용은 그 힘을 잃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내게 이 십자가를 받고 싶어 한다면 나는 용을 죽일 수 있고 당신들은 모두 해방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지는 모두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고 칼을 들어 용을 죽였습니다. 이 괴물을 도시 밖으로 끌어 들판으로 옮기기 위해 4쌍의 황소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서 용은 불태워졌습니다. 왕은 기사에게 보답으로 황금과 은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그것을 자신이 갖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위대한 업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